설교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가정과 관련된 영상 2개와 또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가정 사역에 대한 비전을 잠깐 먼저 나누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첫 번째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치킨이지. 행복해요. 죽을 만큼. 아이 낳으면 어른 된다고 누가 그래요? 여보! 여보! 나 이거 좀 도와줘봐. 그걸 자기가 왜 먹어? 나지 아주. 아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줘야 돼요. 저도 아빠가 처음인데요. 그럼 난 두 번째냐? 자기야, 이거 사왔어. 기저귀 그거 아니야. 몇 번을 얘기해. 아니야. 볼게. 오늘 재훈이 오빠가 보기로 했잖아. 나 회사에서 야근했어. 진짜 나 정말. 칼 타고 와가지고 먹이고 시키고 재우고 다 했어. 애긴 나 혼자. 잠깐만. 한단 말이야. 괜찮아. 뭐 어때? 애기인데. 아픈 말해? 시원해. 근데 뭐 둘보단 셋이 나은 것 같기도 하고. 하나 더 낳고 싶기도 하고. 사람 짚히게 조심해. 알겠어. 나 수색대 출신이야. 그게 뭔데? 의사라고 보면 돼. 이 새로운 문명의 침공은 가족이라는 집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KCC 건설 스위첸. 네, CF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면서 지금 현재 진행형인 우리 장훈 집사님, 김도현 집사님 가정도 있고 또 이걸 보면서 웃음을 짓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 잠깐 닫아주십시오 화면. 네,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장훈 집사님 지금 힘드세요? 혹시 비슷한 영상인데 어떠세요? 김도현 집사 어떻습니까? 힘듭니까? 아니죠. 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 영상을 만약에 보면서 저 영상 보니까 진짜 결혼하면 안 되겠다. 저 영상 보니까 애기 넣으면 진짜 무슨 요즘 표현으로 헬로 걸어가겠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 영상을 잘못 본 거고 저 CF의 의도를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늘 100% 행복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 과정의 일들이 막 힘들어서 난 저때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아마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그렇다고 말하실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때 있었던 추억들, 저때 가졌던 기억들, 그리고 저때 찍었던 사진들, 영상들 전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한 장면도 빠짐없이 다 경험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런 걸 보면서 정말 아이를 키울 때 있었던 당시에는 어렵고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준 저거보다 더 큰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의 일들이 더 크기 때문에 저것은 정말 잠깐이죠. 저도 아이를 새 키워봤지만 분유, 기저귀, 우유통, 그거 아이 미는 유모차 진짜 일도 없이 저부터 폈다 하고 들고 다니고 아마 한 집 양쪽에 다 들고 아이 앞에 얹고 뒤에 메고 이렇게 다니곤 했던 기억이 있지만 그때 힘드니까 다시는 안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만든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가정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그렇지만 저 아이를 통해 문명의 충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아이를 통해 가정에 주는 더 큰 기쁨과 더 큰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결혼 생활 또 가정 생활이 참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일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로 진행되면서 가정이 갖고 있는 그리고 결혼과 관련된 이런 인식에 대한 차이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두 번째 영상은
사람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특별히 이제 신세대 사람 MZ 세대들이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한번 실제 상황들을 영상을 통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통계 자료를 들려드리는 시간 목회앤데이터 순서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과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결혼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고요. 네, 한국 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이제 조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떠오르는 단어를 가지고 긍정적인 단어와 부정적인 단어를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기혼자와 미혼자 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볼 수 있는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선 기혼자들을 보면 결혼하면 떠오르는 단어에서 긍정적인 단어를 떠오르는 비율이 30%, 부정적인 단어를 떠오르는 비율이 19%였습니다. 긍정적인 단어를 떠오르는 비율이 높았죠. 그런데 미혼자들은 긍정적인 단어를 떠오르는 비율이 14%, 그리고 부정적인 단어를 떠오르는 비율이 27%에서 부정적인 단어를 떠오르는 비율이 거의 2배 정도 높았습니다. 이 결과는 결혼에 대해서 기혼자보다 미혼자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제 그렇게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꼭 결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미혼 남성과 여성의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앞에서 보신 것처럼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다 보니까 결혼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결혼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2010년도에는 34%만이 동의를 했었는데요. 2018년도에는 50%가 더 동의해서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네. 예, 그렇게 뿐만 아니라 요거를 미혼 남성과 미혼 여성으로 나눠보면 미혼 남성 중에서 결혼을 안 해도 된다는 비율이 58%였습니다. 그런데 미혼 여성 가운데서는 74%로 해서 4명 중 3명이 네. 결혼을 안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네. 그리고 또 결혼뿐만 아니라 이혼도 요즘에 와서는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가 굉장히 높아져서요. 2018년도 조사 결과를 보면 67%였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는 43%였거든요. 그러니까 8년 사이에 무려 24%포인트 높아진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다른 부분도 여쭤볼게요. 이 결혼을 했을 때 그 기간과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를 물은 조사가 있던데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결혼 기간이 오래될수록 배우자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30대에서는 배우자에 대해서 79%가 만족을 하고 있는데요. 60세 이상 가면 62%가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만족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래서 요즘에 황혼이혼이 하는 그런 단어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정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요. 이런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서 목회적 제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천국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혼에 대한 의미를 저희가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이런 결혼과 가족이라는 구성원 내에서 사랑과 화합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을 할 때에 그 가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의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정에 대한 생각들은 예전 청년들보다 지금의 청년들이 갈수록 부정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봤던 한 CF의 광고처럼요. 결혼을 하면 뭔가 제약이 걸리고 결혼을 하면 뭔가 힘들어지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할 게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이 엄청 부담으로 다가와서 이제는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긍정보다는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TV를 보시더라도 드라마나 예능에 이런 황혼이혼이라든지 또 가정이 이후에 어떻게 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결혼이라는 것을 하는 것보다 또 이렇게 쉽게 기존의 가정들이 깨어지고
그 뒤의 일들을 다루는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더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대적인 흐름은 비단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젊은 우리 또 어린 우리 청소년들에게까지도 이런 영향력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뭐 신앙도 중요하고 또 믿음과 기도 생활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말씀 보면 예배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 시간이 끝나면 일주일 내내 있는 가정의 삶이 오히려 현대는 조금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교회의 일들이 조금 더 주도적이었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만든 두 가지 중요한 공동체는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절대 이건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 7, 80년대 부흥의 시대 때는 정말 목회자도 그랬고 성도님들도 그랬고 교회에서 늘 살았습니다. 늘 기도하고 철야하고 새벽부터 나와서 또 일하시고 기도하고, 이게 그냥 성도들과 목회자의 일상의 삶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폐단이 뭐냐면 가정의 일들을 소홀히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 가정도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있었고,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도 여자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오래 계시다 보니까 믿지 않는 불신 남편이 막 교회에 와서 막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곤 했습니다. 그 시대가 지나면서 2000년이 지나면서 우리의 인식 가운데는 가족이 우선이다라는 인식이 그리스도인 가정 가운데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속에 가정이 우선인 지금 현대의 30대, 40대 부부들이 현대 지금 우리 교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예전에는 교회의 신앙이 좀 크고 가정의 어떤 일들이 좀 등한시되었다면, 요즘은 가정의 일들이 조금 더 높아지면서 이상하게 교회 일까지 더 약화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선순환이 되는 게 아니라 악순환이 되어서 신앙의 일들이 크게 우리의 삶에 크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니까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그 신앙을 전수하는 일도 등한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조금 더 잘 케어하고 가정의 일들을 부모님들이 더 마음에 관심을 두고 자녀 교육에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신앙은 부부나 또 자녀들까지 다 쇠퇴하는, 모든 게 윈윈이 아니라 둘 다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현대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 내에 가정을 어떻게 세울까 하는 이 가정에 대한 사역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은 우리 교회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또 진행되고 진행하려고 하는 세 가지의 사역에 대한 로드맵인데요. 위에 있는 마더와이즈는 이미 2018년 이후로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8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에 있는 여성도님들은 반드시 거쳐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은퇴 권사님들도 다 하신 경우들이 많으시고, 젊은 엄마들만 하는 교육이 절대 아닙니다. 어머니로서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때로는 지금 현재 손자 손녀밖에 없더라도 왜 이것을 배워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뜻들을 내가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배우는 과정이 마더와이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과연 지혜가 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가정을 세우는 원리는 뭔가? 아내로서 남편을 세우는 일과 또 어머니로서 자식을 세우는 일과 또 할머니로서 우리 손자 손녀를 돌보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뭔가를 배우는 것이 마더와이즈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직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또 아직 이 훈련을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다음 훈련 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정과 또 자녀와 또 남편과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면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마땅히 알아야 될 그런 원리들을 함께 배웁니다. 단순히 지식만 배우는 일이 아닙니다. 매 주일마다 해야 할 과제가, 삶에 대한 과제들이 있고 또 이 삶의 과제가 본인뿐 아니라 가정을 변화시키는 일을 우리는 이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마더와이즈 훈련은 여러분들이 필히 다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과정도 3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혹시 마치셨다면 다음 2단계에도 다음에 한 번씩 같이 하시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반복하고 재교육하고 또 더 나은 교육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앞서 봤던 그림처럼 가정이 회복되고 신앙이 같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가정의 일이나 신앙의 일 모두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는 우리 그 교육 과정이 마더와이즈 교육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고 또 잘 해야 되고 잘 될 것입니다. 계속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조금 계속 힘을 내려고 하는 게 아래에 있는 두 가지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가족 캠프인데요. 가족들, 지금 현재 젊은 세대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이 있다면 거기에는 시간이나 돈이나 에너지를 다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외부 활동으로 말고 교회에서 했으면 어떨까? 그리고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프로그램과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접목하면 어떨까? 길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가서 토요일 오전까지만 오면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적으로도 부담이 없고 우리 성도님들이 충분히 시간을 낼 수 있고 또 가족을 위한 지출이라면 또 거기에 있어서 내지 않으실 부모님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가 진행을 하기만 하면 되는 일들인데 아직까지 이게 우리가 아직 이렇게 조직이나 또 이런 모임을 구체화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계속 구체화해서 이런 일들의 동료와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의 분위기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혹 자녀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이걸 또 확대해서 약간 시니어 부부들까지도 확대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정사역으로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계속 계획하고 있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기도 학부모 교실은 교육부서와 연계해서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하려고 하는 기도의 모임 또 교육의 모임입니다. 결국 관건은 자녀가 아닌 부모입니다. 부모가 변하지 않으면 자녀의 교육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또 알긴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또 부모님들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모임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교육부서와 교육자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특별히 이제 교육부서와 관련된 부모님들에게 전달이 될 때는 여러분 한번 힘을 내서 같이 한번 모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을 받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에 함께 힘을 내면 반드시 이런 일에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가 지금 우리 교회가 진행되고 있고 또 진행하려고 하는 가정사역의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어쨌든 우리 교회 교육이 가정 안에서도 연결이 되고 가정의 회복을 통해 교회가 또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런 윈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시편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거름막 신학이 되자입니다. 거름막 신앙. 우리가 왜 거름막이 되어야 하는가? 이 거름막이라는 것을 여러분 집에서 기름을 내릴 때나 아니면 뭔가를 걸러낼 때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막고 뭔가 바른 것은 내고 불순한 것은 걸러내는 이 역할이 바로 거름막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왜 거름막 신학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의 것들, 하나님의 거룩한 것,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의 은혜로운 것들을 잘 걸러서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그냥 거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유입해서 아이들에게 주다 보면 그것이 모두 가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게 유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두셨습니까? 이 가정의 울타리에 우리 아버지들은 가장으로서, 어머니들은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잘 걸러서 키워내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우리가 거름막 신앙이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오늘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신앙의 전수가 부모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것을 우리가 그들 자손에게 숨기지 않고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전통이라고 합니다. 우리 조상적 때부터 받았던 좋은 것들. 그래, 전통이 좋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걸러 주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걸러주지 않고 이건 전통이니까 지켜, 이거는 너희 할아버지도 했고 그분 윗때부터 계속 했으니까 이거대로 살아 라고 하다 보면 그것이 걸러지지 않은 채로 우리 아이들은 자기 임의대로 생각하고 결국 이런 임의대로 생각한 결과들이 이스라엘의 그르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세대들로까지 나가게 되는 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교육은 여러분들이 절대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애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육부서 1시간, 아니 1시간도 아닙니다. 여러분 30분에서 20분밖에 안 되는 말씀 시간 외에는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시대의 여러 가지 영상들에 노출되어 있고 세상의 학문들과 세상의 습관들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 아이들의 말씀이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반드시 가르쳐서 전수해야 됩니다. 가르쳐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키려면 먼저 잘 가르쳐야 되고 잘 가르쳐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키지도 못하는 세대, 가르치지도 않는 세대가 되다 보니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대로 힘들고 애들은 공부하느라 힘들고 사회 나가서 취직하느라 힘들고 나중에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결혼하기 힘들고 전부 힘든 세대들만 있다 보니까 이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된 우리 부모들이 이 신앙에 있어서 정말 똑바로 된 신앙의 가치를 가져서 의도적으로 힘을 내서 수동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우리는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5절과 7절에 이르는 말씀인데요. 거름막 신앙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두 번째로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받아내지 않도록, 장성했다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장성한 우리 자녀들까지도 세상적인 것들의 분별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계속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기억할 때까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잊지 않을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뤄낼 수 있고 언약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보호막이 되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닌 것들에 대해서, 또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분별해서 말씀도 해줘야 되고 분별해서 그런 것들을 지켜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냥 세상 가치 그대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이 정말 예수 믿는 신앙의 일들이 있구나,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는 유익이 있구나, 이런 것을 자녀가 느낄 수 있을 만큼 자녀들에게 내가 정말로 세상적인 것도 물론 좋지만 그것도 물론 추구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 일 위에 있는 것이 뭔가, 이 일 위에 있는 우선순위가 뭔가를 반드시 가르침으로 아이들의 영적인 일들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오늘 본문 8절 이하에 있는 우리에게 좀 더 약간 각성의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름막의 역할을 못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 조상들의 그 완고하고 패역하고 정직하지 못했던 게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서 이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조상들한테 배운 게 없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패역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망해버리는 이런 아주 정말 마음에 큰 아픔이 있는 그 이스라엘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반복적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결국 단절되었습니다. 그런 단절된 신앙이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사두개인들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적대적인 말씀을 백독 천독하면 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도 분별을 못하는데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머리만 큰 지식만 가득한 그리스도인들, 내가 예수를 알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일들의 반면 교사 삼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걸음마게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이 아이들에게 양질의 것을 줄 수 있는 걸음마게 되게 하시고, 정말 불순물들을 제대로 거르지 못하고 그대로 아이들에게 줘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에 무너지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 부모 세대가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가 걸음막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가르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을 세상으로부터 잘 보호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진 잘못된 것들을 전수하지 않고 이 걸음막의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본문은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말 들려주고 싶었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붙잡고 아주 긴 기도를 합니다. 15장부터 17장까지. 그 기도를 하시면서 이 정말 자녀를 아는 어머니와 같은 기도를 예수님이 쭉 하십니다. 막 기도의 내용만 봐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대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 기도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본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엄마 아빠의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 아빠의 가르침이 없는데 아이들이 뭘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가르치고, 주님이 보여주신 본대로 그렇게 본을 보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기도대로 자녀에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거룩한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반송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게 되는 은혜, 신앙의 능력이 있는 은혜, 3대, 5대, 100대가 믿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반송제일은 정말 믿음의 계보를 잇는 교회야, 그런 신앙의 전승을 이어가는 그런 멋있는 가정들이 있는 교회야, 이런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서로 귀감이 되는 그런 멋있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일들을 반면 교사 삼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걸음막의 신앙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잘 배워서 잘 가르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아 잘 전수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는 임마누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